설 세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구구중양을 세는 풍습이 없어졌지요. 오늘 법문은 우리 수자 스님께서 계셨으면은 마음 법문을 좀 해드릴 텐데 제주도에 특별 초청으로 이렇게 이 법문을 일주일간 법문을 계속 하시는 일정으로 가셔서 제가 서투로나마 법문을 하기는 뭐하고 그냥 우리 운문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칠성전을 짓게 된 것과 또 이렇게 우리 운문선언에 얽힌 옛날 스님들의 행적 이런 것을 대충이나마 얘기하는 걸로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진목스님께서 진목스님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했던 진목스님께서 본문함에서 오랫동안 주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진목스님이 행자 때, 3위 때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록이라는 이름으로 이록삼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조 임진왜란 선조 그 즈음에 그보다 조금 뒤에 납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스님께서 본문함에 원로 스님을 모시고 시자로서 본문함에 큰 불사가 있어서 찾아왔다가 여기에서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배경사에 이 원주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옥관 도포를 입고 옥관자를 매달고 파란 그런 참 하늘 빛나는 그런 도포를 입고 옥관자를 꽂고 그렇게 본문함으로 세 사람이 노인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너무 풍채가 그럴듯하고 신선 같은 풍채여서 아주 이렇게 저분들이 누굴까 이러고 관심을 가졌는데 한 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막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세 노인이 온 몸이 막 이리 끓기고 저리 끓기고 막 이리 부딪히고 온통 막 그 몸 상태가 말도 안 되게 막 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뛰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산이 불에 탄다. 큰 산이 불에 휩싸여서 불타 죽을까 봐서 뛰쳐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봐도 불타는 형상이 없는데 산이 불탄다고 하니까 이제 주지스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선원 쪽에서 산이 불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스님도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지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관을 해보니까 이 세 사람의 아주 참 도사 같은 이 세 분이 올라갈 때 이제 이 원주 스님이 듣기로 이 도사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이제 우리가 평생 살 곳이 생겼으니 이제 참 대우받고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겠다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주의스님이 관을 해보니까 이 세 분이 옥문함을 향해서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온 산이 불에 타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세 분들이 사실은 이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잡스러운 귀신들이었죠. 우리가 절에서 점안식을 하고 부처님의 불복장 점안을 하고 법당
못하게 이런 저만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부처님의 이제 이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때 원문함에서 이 부처님 저만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잡기들이 어디서 그 소리를 듣고 불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잖아요. 공경을 받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함부로 부처님 모습이나 불상을 놔두고 절하지 말라는 이유가 부처님께 아무런 복장이나 이런 자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께 절하고 물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거기에 사람의 절을 받고 공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잡기가 들어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잡기가 사람의 절을 계속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절을 받고 음식을 받아 먹으면은 이게 신통은 아니고 방통이 생겨요. 그래서 방통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복을 주지는 못하고 자기에게 공양을 대접하지 않으면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실 때 집에서 저만되지 않은 부처님을 함부로 모시고 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그 세 사람의 이 노인들도 그런 잡기가 되어서 원문함에 부처님을 새로 모신다는 얘기에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양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조처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다가 그때 이 일옥이라는 사미가 아미타불의 호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모시고 온 노스님의 약을 약탕기에 부채질을 하면서 이렇게 숯을 불태우고 약탕기에 약을 다리는 와중에 그 불을 보고 있다가 화강산매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화강산매에 들어가니까 온 산이 불꽃으로 변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잡기들이 그렇게 불에 타고 그런 감이 범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뛰쳐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원문함이 근래에 들어서 조용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지관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문함이 와서 올라와 보시고 원문함은 그야말로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그야말로 거대한 용암덩어리처럼 여기에서 펄펄 끓는 이 지기의 기운이 땅의 기운이 정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원문함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2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님들 정진하시는 2대 성지 중에 하나로 금강산의 마하연선원과 남쪽 백양사 원문함의 선원이 최고의 스님들 수행터로 여기에서 수행 정진하시면은 반드시 견성한다는 견성성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원문 북 마하연을 거치지 않으면은 수자라 이름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도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조선 말엽에 계셨던 화능노사가 마람 스님에게 이 법을 전해주신 그런 화능노사가 여기에 주석하실 때 그때 일제시대 때의 토지 대장을 떼어보면은 전부 백양사에 있는 땅들이 전부 다 원문함에 사시는 스님들의 땅이었어요. 백양사에 사시는 스님들은 가난했습니다. 땅도 없고. 저번에 그 절집에서 정매 국회의원이 사찰에 통행세를 받는
봉이 김선달이냐 산적들이냐 해가지고 한번 크게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지요. 불교계에서 청국대회도 하고 그래서 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절집에 이런 그 땅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땅들인데 왜 중들이 돈을 받아먹느냐, 국가에다가 도로 귀속해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고려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모든 불교를 박해할 때 전국에 있는 10만 개의 사찰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승려를 전부 환속을 시켰어요. 머리를 강제로 기르게 하고 그랬을 때 모든 사찰의 땅을 전부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인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땅을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국가에서. 그때 스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대형사를 가보면은 그 선원에 이 수백 명의 한 300여 명의 스님들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스님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한 150여 명 정도는 대선사, 도인, 대선사, 천마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50여 명 정도는 선사 누구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야, 세공사가 큰 사찰이지만은 이렇게 옛날에는 대선사가 가장 큰 높은 이 직책이었거든요. 가장 높이 부르는 풍기였어요. 이렇게 큰 스님들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땅을 10마지기 이상을 절에다가 시주를 하면은 대선사, 그 다음에 10마지기 이내로 5마지기, 6마지기, 7마지기 이렇게 내는 분은 선사. 이래서 제를 지내주는 그 제끼예요. 그게 제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땅이 없으니까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스님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집신을 삼아서 팔고 대나무 광주리를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불교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하면은 참 머리를 기르고 부잣집에 머슴을 살았습니다. 전부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10년 머슴을 살면은 이렇게 이제 이 10년을 살고 7년도 살고 5년도 살고 이러면서 세경을 받아서 그 모아진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절에다가 이 절 앞에 땅을 사고 절 앞에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땅이 지금 우리가 사찰림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절땅입니다. 이 국가에서 준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뺏어가 버린 상태였고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죠. 태종 이방원이 전부 땅을 뺏고 사찰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백양사에서 일제시대 때 옛날 역사 기록을 보니까 모든 땅이 다 원문암 스님들 땅이었단 말이에요. 원문암 스님들 땅이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원문암이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밑에 스님들은 가난했고 원문암은 잘 살았는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원문암에 칠성전이 있었습니다. 칠성전이 원문암에 존재를 했는데 예전부터 집안들에게 비밀리에 이렇게 이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아니고 원래 남서부지 우리가 세상을 수미산에서 세상을 4가지 세계로 봐요. 동쪽에 신성주, 북쪽에 로하주, 남쪽에 선부주, 서쪽에 우하주. 그래서 동성신주, 남선부주, 북구루주, 서우하주. 이래서 이제 4개로 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남성부주라고 합니다. 남쪽의 세계. 그리고 선부주에서 유일하게 별의 기운이 바로 떨어지는 곳이 있다. 별의 기운이 바로 떨어지는 곳이 존재하는데 가진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횡포가 두려워서 어디라고 밝히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시관들 책에 나온 얘기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백양사 원무남의 칠성전. 그러니까 저 자리 딱 4평반입니다. 저 자리만 그러니까 원무남 이 전체 원문선원 전체가 그야말로 기운이 쩔쩔 끓고 그야말로 이 군신봉조에 전부 봉우리들이 전부 여기에 예배하는 이 절을 하는 봉우리잖아요. 여기가 이런 봉우리에 딱 저 자리가 별의 기운이 바로 떨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스님들이 종교 칠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부 칠성각, 칠성원 뭐 이런 식으로 칠성인데 백양사만 유일하게 칠성전이라고 해요. 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또 풍계가 있습니다. 궁전이라고 그러죠. 궁과 전은 가장 높은 왕이 살고 부처님이 사시는 곳. 그래서 전각, 궁전 이러는데 각이라는 곳은 그 외에 잡다한 다른 불보살이 보살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칠성각이 타당한 이름이지요. 다른 데는 다. 백양사만 칠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현판이에요. 백양사의 현판이. 그래 이제 여기가 그러한 전설을 듣고 여기에 선부주에서 별의 기운이 떨어지는 곳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성취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주헌부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원무남에 살던 스님들이 전부 부자였습니다. 우리 신도님들도 아마 여기서 기도하시면 다 부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원무남의 이제 그러한 칠성전의 전설이 그렇게 남았는데 칠성전이 소실되었다가 고종 황제가 1874년에 순종이 태어나고 명성하고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민비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는데 명성황후입니다. 정상적인 이 명칭이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순종을 하고 자기 조상들의 명복과 조선의 앞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서 상공을 통해서 원무남의 칠성전을 복원해라. 여기에 그러한 대단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칠성전을 복원해라. 이렇게 해서 칠성전을 복원했다는 전설을 제가 어려서 들었는데 실제로 칠성전에 우리 지금 서울의 박물관에 지금 칠성을 모시고 갔어요. 백양사만 유일하게 칠성을 모신 이게 형태를 칠성을 모신 그분들의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기록에 전설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 왕실에서 그렇게 원무남의 대단한 명성을 듣고 칠성전을 복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리고요. 그러던 차 원무남이 이제 6.25 때 칠성전이 불타버리고 저 자리에서 딱 4평반 저 자리에서 그대로 재가 되어 쓰러졌어요. 그래 이제 백양사가 항상 가난하고 선원의 운영도 힘들고 여기는 스님들이 2대 성지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참선 수행하는 최고의 도량으로 2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항상 가난하다 보니까 이 원무남에서 선원장으로 있을 때 마침 또 큰절로부터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결제 중에 큰절로부터 지원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막막해요 이게. 예, 스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정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큰절에서 지원이 안 와버리니까 이건 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를 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짜내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제 생각이 옛날에 여기에 그 많은 30여 명 대중 스님들이 살면서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다는데 지금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뭔가? 칠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꼭 칠성전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력을 세우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칠성전 복원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체되다가 결국 완공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올해가 두 번째로 구구종양을 여러 신도님들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칠성은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호법신, 그러니까 불법을 호지하고 불법을 지키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신장이 되어서 지키겠다고 맹세한 화엄신중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7분이에요. 칠성이라는 분은. 그래 이 칠성은 원래 이 화엄신중은 오신통을 자유자재로 하고 육신통 마지막 누진통 부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오신통을 자유자재로 하고 근본적으로 불법을 호지하고 하는 일종의 화엄 보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 암안에 빠져서 특히 스님들이 신중을 가볍게 여기고 화엄신장을 가볍게 여기고 부처님의 제자, 그러니까 불법을 호지하는 신장들이니까 부처님의 제자는 불법문 중에서 보자면은 즉 왕자와 같아요. 부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이 왕자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화엄신중을 무시하고 이렇게 공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신중에게 절 못한다 이러고 절하지 않고 암안에 빠져서 사는 스님들도 많지만 그건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주 잘못된 견해입니다. 벌써 나라한 과를 전득하고 오신통을 자유자재로 하는 신중은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보다 훨씬